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닮은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다윗, 성경 인물 가운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잘 닮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뭐 다른 이제 인물들도 예수님을 닮을 모습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다윗만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은 자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진가가 언제 나오냐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옵니다. 사람이 힘든 위치에 있을 때 진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뭐 좋을 때, 편할 때, 잘 나갈 때는 뭐 얼마나 베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난 중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면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에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 하도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나요? 좋은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인가요? 나쁜 소식이죠. 근데 이 나쁜 소식은 뭡니까? 지금 그릴라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컷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하고 약취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쫓겨다닌 상황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그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요 밑에 쪽에 있어요 지금. 근데 한 요쪽에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여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그릴라에서 이제 수탈해 가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소식을 이 피신에 있던 다윗이 들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릴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합니까? 2절을 조금 더 볼게요.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그릴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고난을 당하는 내가 쫓아가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싸울까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 그릴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계속 조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그래, 너 가서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윗이 기도한 것을 누구에게 했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입니까? 400명이죠. 이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유는 다윗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다윗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400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면 6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또 찾아온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윗밖에 없어.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인데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이 유다 땅에 있으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 있는데, 자, 그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3절에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숨어 있는 것도 지금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데 그일라에 가가지고 그들을 돕는다고 전쟁을 하면 사울이 아니까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이야기죠. 그죠? 맞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위기 속에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매일같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거기 도와줘. 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도와주냐. 무슨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그리고 딱 말아버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뭘 기도합니까? 제가 가서 그들을 구원할까요? 가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말에는 다윗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속에 있는데 가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 네가 가서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도와줘.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기도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 있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라고 백성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하시고 백성도 무슨 소리 합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야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의견이 여기에 나와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러면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사실 다윗이 그거 기도한 것부터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지가 살아야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 특히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을 가봅니다. 4번에 3번
자, 그리고 났더니 다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야,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고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기 다윗을 따르는 600명이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니네 말 들을게.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을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리라? 넘기리라 했어요. 그일라로 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사느냐 죽느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구원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 끝부분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다윗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 손에 넘길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이기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어떻게? 크게 쳐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냥 전쟁에 보통 하면 뭐 쳐서 죽였다,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크게. 그죠? 다른 전쟁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요 크게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싸워서 이겼다. 뭐 그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특별히 크게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다윗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펴면 누구도 함께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나 몰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크게 이기고, 크게 이기니까 그만큼 전승물도 많겠죠. 그래서 가축을 끌고 왔고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어요. 야,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언제? 자기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자,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에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다윗의 귀에 들린 거예요. 숨어있는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귀에 지금 이 그릴라가 침공을 당했다는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렸으면 누구 귀에도 이미 들렸겠어요? 사울 왕의 귀에 이미 들렸지 않았겠어요? 아닌가요? 지금 이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 제일 먼저 들리겠어요? 여기 제일 먼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왕한테? 신하들 통해서? 이번에도 그거 아닙니까? 저기 어디야 이태원에서 참사를 당했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150 몇 명인가 죽는데 이게 제대로 보고 안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참사가 났는데 제일 먼저 보고된 게 누구예요? 여기 보고돼서 군인들을 빨리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울왕이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요. 그죠? 근데 누가 갔어요? 도망다니는 다윗이 갔어요. 숨어있는 다윗이. 그 600명 데리고. 그러면 이걸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왕인 거예요. 왕이 여기 관심이 없어. 쫓겨다니는 다윗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다윗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니다. 자, 4번에 가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사울 앞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제가 일부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어요. 왕이면 진짜 그런 문제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7절과 8절을 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다윗이 그릴라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뭐 했다고요? 넘기셨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내가 못 죽였는데 그릴라에 왔다니까 하나님 내 손에 그 다윗을 넘기셨다는 거야. 야,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가 지켜줘야 될 백성이 그 침략을 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었고 약탈을 당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윗이 했으면 야, 그래도 다행이다, 먼저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요놈 내 죽인다. 하나님이 날 죽이라 하여금 다윗이 나타났구만.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못 잡았는데. 왕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백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왕자리 하나 요거 지키는 거. 그죠? 그 자리 하나 지키는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 손에는 그가 문과 문지방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제는 길라 성읍 안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딱 가고 밖에서 포위하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포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면 여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사람을 안 보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왔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군대를 보내는데 여기 보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어. 백성 다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너희 다 모이라. 안 노는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다 불러 모았어요. 모든 백성을. 뭐 한다고? 다윗 죽인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직 다윗 죽이는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시면 다윗이 다시 드린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 응답을 보십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뭡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많이 묻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게 옳은 방법입니까? 항상 묻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10절에 보면 자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거죠.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사울에게 나를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려올 것이야. 너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여기서는 되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얘기하셔요. 그냥 사울이 너 죽이러 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리고 끝내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참 이게 10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울이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사울이 누구를 멸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릴라 사람들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 때문에요. 저는 이 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왜 그릴라에 가 있어요?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 때문에 그릴라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 그릴라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가서 블레셋을 죽이고 내쫓고 그 다음에 이 성읍에 이제 이렇게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다윗이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못하니까 아예 성을 완전히 다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라, 쓸어버려라 그러고 그냥 하겠죠.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죽겠다고. 사실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텐데 다윗은 그릴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릴라 사람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거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구하려다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어. 고마운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여러분 당신들이 죽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사울이 너 죽이려고 와. 너 죽이러 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자, 12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다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었어요. 이 그릴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 우리를 내어줄까요?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윗이 사실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다윗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기대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야, 그들이 너 넘길 거야. 그들이 너 보호 안 해준다. 야, 그런 얘기 들 때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죠? 다윗은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그럼 자기들도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사울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그릴라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지난번에 다윗이 놉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배고픈데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출신의 사람이 욕을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히멜렉이 죽고, 거기 몇 명?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과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요 그일라 사람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 거예요. 그죠? 들렸으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윗 보호했다가 우리 완전히 그냥 다 몰살당하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마 사울에게 내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내가 자기네들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 이 사울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을 봅니다. 자, 그랬더니 6번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셔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13절과 14절을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처음에 400명인데 200명 더 늘어서 600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600명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야, 너 사울이 너 잡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너 여기서 너 잡혀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어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든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이미 도망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가기를 그쳤어요. 그냥 없으니까 가지 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라는 되게 메마른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 거기에 가서 숨었어요.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한테 나름대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에서 숨었어요. 숨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다 찾아와라, 돈 현상금 걸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매일 찾대. 그러니까 얼마나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지금 사울이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매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넘겨야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안 넘기시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왔던 다윗,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가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목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여기 12절에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보호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자, 여기 보시면 7번을 봅니다. 7번 문제를 보면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이 또 어떻게 다윗이 있는 데를 알고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나단은 찾아와니까 아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래, 그죠? 몰래 왕래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식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몰래 사울 몰래 찾아온 거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자,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 의지해라. 지 어려운 속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어떻게? 힘있게 의지하라. 꼭 붙들으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최고의 권면 아닐까요? 내가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 변명했다가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 방법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어려움을 교회 안에 당했을 때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아주 많은 이제 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움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 안 하시 그냥 3일 굶고 기도하십시오.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어저께 이제 제가 어느 한 권사님한테 이제 그 전화를 이제 받았었는데 작년 연말인가 하고 올 연초인가 해가지고 이제 한 분이 아버지신데 새벽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기도를 꽤 한 두세 달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남편분만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 제목이 뭐냐고 이제 물었더니 제가 뭐 같이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 회계사 준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준비했는데 안 돼서 요번에 마지막으로 알고 준비를 하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작정하고 오시는 건 제가 좀 봤어도 아버지가 오시는 건 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 왔던 연락은 그거였어요. 회계사는 안 됐는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우리 더 감사합니다.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이제 그 우리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 저한테 하신 거면서 하는 말이 그분을 이제 아신다 그러더라고. 저는 모르지. 그래서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저도 기도하겠지만 기도하세요. 그 방법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풍성한데 요나단이 해줄 수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있게 의지해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17절에 요나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지, 그죠?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겠다?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내 아버지가 알아.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하는 겁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그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거를 사울 왕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힘을 얻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이걸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8번으로 가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숨었더니 사울이 이제 또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자 19절부터 볼게요. 그때 10사람들이 다윗 10광야 수풀에 숨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이 온 곳을 누구에게 또 얘기하면 사울에게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밀고 하는 거예요.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나이까 숨어 있습니다. 와서 빨리 잡아가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런 거예요. 온통 그냥 지뢰밭이에요. 이쪽 저쪽에서 뭐 사울에게 밀고 하고 참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랬더니 21절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여호와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에 가보면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다윗이 이 유다 땅에 있으면 자기가 왕인 유다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여기에 있기만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찾아낼 것이다. 깍짝하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 거꾸로 뒤집으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느냐. 엄청난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자, 9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자, 24절부터 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이제 그 다윗을 밀고 했던 사람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마온 광야에서 황무지로 옮겨가요. 다윗이. 자, 사울이 듣고 또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는, 계속 추격해가는 거예요. 야, 이제 이 동안에 던지다. 그래갖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면 이쪽으로 도망,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마온 황무지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이제 피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윗이 계속 사울이 쫓아오니까 사울을 뭐예요? 급히 사울을 두려워해요. 사울이 두려워. 자기 이제 막 사울이 점점 이렇게 포위를 좁혀오니까,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급하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는 포위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할 곳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25절에 급히라는 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해서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야,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27절에 사울의 전령이 사울에게 왔어요. 궁에서 사울에게 전령이 하나 딱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오소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급히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급히. 앞에도 급히가 있었죠. 그죠? 급히 피하려 했더니 더 이상 어떻게 숨길 있을 데 없어. 급히 피하려고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서 다윗이 여기 있으면은 계속 좁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 도관의 든지가 되어서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셔요? 갑자기 전령이 와갖고 블레셋 사람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왕이여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급히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극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위급하게 구급차를 보내신 거예요. 앞에서는 넘기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뒤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위급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신다니까요. 자, 성경을 어디 한 구절 보시냐면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그 얘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원망을 했는데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3절입니다.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는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좀 지나고 보면 그때 견딜만 했었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막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왜 간섭하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견딜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감당할 수 없으면 허락하지 않는 게 마치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때 요때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블레셋을 블레셋이 침공하여서 사울이 전쟁하러 가도록 하기 위해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 가잖아요. 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다윗, 그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다윗,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쭉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듣고 그냥 이렇게 딱 가시면 여기 딱 나가는 순간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이쪽에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한 1, 2분씩 한 분씩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다가 한 10분 정도 그래야 같이 또 예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목소리도 듣고 가죠.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도 안 듣고 그냥 가시면은
저만 쳐다보고 가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쪽에는 우리 김 목사님 계시니까 김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뭐 말씀들 나누시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서 목사님 해서 한 10분 정도만 그렇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먼저 마칠게요.